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버린 영혼이 문제다. 우리의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버린 영혼이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며 등장시키는 그 말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장래일,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기 시작했는데, 첫째인, 둘째인이 떼어지면서 보였던 이 말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벗어날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알게 됐는가?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내일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만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점점 악해지는 세상이요, 그 욕심에 가득 찬 삶의 결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결국은 서로 짓밟고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은 이 어떤 소망을 주는 게 분명한데,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피하고 숨고 특혜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본질,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 분명하게 알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면 6장 5절이죠. 어린 양이 이제 세 번째 봉인을 뗐을 때입니다.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3대를 살 뿐이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온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천사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어떤 장래일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걸 보면, 천사들이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 하루 일당을 받아서 밀 한 대, 그러니까 1리터 정도 되는, 보통 이제 한 대에 거기 코이닉스라고 나와 있는데, 한 리터, 1리터 정도가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한 대가 1.8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그 큰 병 같은 경우 2리터짜리가 있잖아요. 그거 반 정도밖에 밀가루를 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서 밀가루 반 이 병 정도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을 벌어서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양의 식량밖에 사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건 지금 뭐 비싼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살인적인 물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상징하는 바가 심각한 그 경제적 파탄의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그림어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 기근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쟁 같은 그런 걸로 말미암은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 종말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자연재해, 기근으로 이런 말미암은 것보다 아마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과 권세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처럼 모든 세계의 돈을, 자기 주변의 모든 이 사회 속의 돈을 다 욕심스럽게 취하려는 그런 탐욕과 욕심도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욕심이 더해져서 탐욕에 찬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노예로 만들고 막 생명까지도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처럼 모든 세계의 돈을 혼자 독식하려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을 해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굶어 죽어가든지 말든지 자기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몇몇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에너지의 문제, 식량의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해지고 있죠. 에너지 부족 같은 경우 어쩌면 좀 더 원시적으로 살면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지는 몰라도요.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한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건 금방입니다. 고대 그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왜 그랬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난 10월 11일 KBS에서 지구가 대재앙의 길을 위에 있다. 2050년 과학자들의 예상은 이런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인구가 지금 50억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기후재앙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재민만 2억 1,600만 명. 그리고 식량 작물의 수확량은 30%가량 이제 줄어들었고, 심각한 이 가뭄 탓에 10년 전부터 농경지의 32%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더니 밀과 쌀 재배지의 35%가 지금 바싹 타들어가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급증했는데 식량은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식량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해도 맞을 판입니다. 2021년 현재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가깝게는 2030년부터 멀게는 80년 뒤라고 볼 수 있는 2100년.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강수량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 강우 패턴, 농사 계절, 식량 안보, 보건 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농사를 지면서도 결국 무슨 자동화된 뭐 그런 걸로 다 모든 걸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이 뭐 일조량을 비롯해 적당한 이 비까지 잘 오고 가야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래서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꾸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뭔가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미신처럼 뭘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지난 20년간 물과 관련한 위험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2000년 이후 홍수 관련 재해가 지금 134%, 가뭄 관련한 재해는 29%가 늘었고요. 이런 물 관련 위기로 수자원 접근에 제한을 받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아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상기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달 이상 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인구가 36억 명이었지만 이제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50억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죠. 우리는 지금 이런 좋은 도시, 천국 같은 이 멜번에 살면서 그냥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버리기만 물이 다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지만 사실 뭐 조금만 이런 우리 동남아시아 쪽으로만 가봐도 이거는 정말 천국의 천국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는 우리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이제 극심한 기후의 이제 영향이 이제 아주 일상화돼서 지금도 벌써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2040년까지 심각한 가뭄의 영향을 받는 농경지가 이제 32%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2050년까지 밀과 쌀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35%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더위에 노출돼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 여파로 식물 그 작황량, 수확량이 2050년까지 아예 30%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기후로 뭐 식량 안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악화가 되면서 이제 세계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2050년까지 사실 식량 생산률을 50% 이상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아주 불가능할 보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기후 행동과 반영한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기후 행동과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보고 시나리오를 점검한 결과 물 부족과 작물 생산성 감소,
해수면 상승 같은 그러니까 느린 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한 2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막 뭐 700만 명 이상이 막 피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산다고 해서 지구에 다가오는 이런 위기가 저 멀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30년 뒤라고 그러면 85세 정도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한 55세가 되겠죠. 그런 지금 내 나이가 될 텐데 그때를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상상해 보면 살아있는 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존하고 있는 자체가 괴로움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식량과 기후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그냥 심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이제 뺏고 빼앗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겠죠. 지금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그 국가 내부적으로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하다 보면 이게 점점 국제 분쟁으로 바뀌어서 이 전쟁들이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10월에 지구가 이미 대재앙의 기류에 서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벌써 이제 한 6년 뭐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기아 인구가 8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10년 전 2000년부터 2002년을 보면 그때 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인구가 기아로 그 고통받는 인구가 10년 새 한 1억 명이 줄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전히 세상은 9명 중에 1명은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거로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이 시대 뭐 멜번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사용 기간이 지나서 쉽게 버리는 그 엄청난 양의 그 음식 쓰레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 함께 먹을 식량이 모자라서 지금 이 세계가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 모양으로 포장된 욕심스러운 그런 인간들의 삶에 인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결과 한 지구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이 질까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굶고 뭐 토해내고 뭐 이러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먹을 거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고위 간부들을 비롯한 김정은을 황제로 떠봤다는 집권층들은 다 보면 돼지처럼 생겼죠, 전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전부 뼈다고 해요, 대부분. 제대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몇 프로 안 되는 이 황제를 둘러싼 이 존재들을 위해 온 나라가 노예로 전락을 해서 그 정권에 빌붙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시기에도 정복자 로마인이나 지배계급들은 배불리 먹고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갔는데 이게 다 그 상위 몇 프로의 권력계층들의 욕심껏 살기 위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고 그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평민계층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원한 것을 채우는 그 기계처럼 부려먹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한 채 일주일 내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았고 그런 일에 힘들다고 표현하려 치면 그냥 그 사람의 귀한 생명을 벌레보다 쉽게 죽여버리고 또 다른 노예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런 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 세계적 추세를 보아도 이 세상은 점점 중산층이 없어지고 몇 프로의 상위권들이 세계 경제의 80%, 90%를 쥐고 흔들고 그러니까 전부 몇 사람이 89, 90%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가 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10%를 갖고 서로 먹고 살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런 체제 속에서 그냥 빛을 갚다 그냥 죽는 그런 일이 대부분인 거죠.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뽐내고 있고 신고 다니는 그런 명품, 신발, 이런 거, 그거 만들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거기에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 싼 노동력에 이렇게 동원해서 하루에 뭐 $1, $2 주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피를 빨아내서 그 1달러, 2달러 주고 만든 그 신발 여기다가 몇백 달러씩, 명품 몇천 달러씩 그렇게 팔아먹는. 결국 그러면서 결과로 자기들의 편리와 부유한 삶을 누리는 그런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대 속을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 이런 시대에 지금 종말을 부르는 이런 이 삶의 형태를 보면서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이 구조가 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인본주의의 그런 로마 시대 같은 상황으로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그런 세상에 상위 1%로 뛰어들려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탐욕적인 삶의 모습에 동화되어져 있고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고 그래서 늘 부자 흉내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벌은 돈들을 쓰는 걸 보면 옷과 화장품, 백을 하나 사도 뭐 수많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 한 끼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기회들인데 이게 전부 자기 배를 위해 쓰이고 있고 남는 거는 막 창고를 늘리고 또 늘려서 막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시지 않아서 음식이 부족하고 살 곳이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 삶의 행태가 몇몇을 뺀 모두를 가난하고 굶주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이들도 늘 그런 쟁취한 자들, 그걸 뭔가 붙잡고 있는 자들을 늘 부러워하고 뭐 그렇게 되기를 언제라도 기회를 엿보고 로또 사고 이런 게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사실을 알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바로 종말 아닙니까?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의 지금 우리 계시록을 통해 보는 정말 종말의 그 어떤 시기적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는 다 이런 종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길을 바로 나가다가 길을 걷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그 상황과 지금 우리네 삶, 이 현실을 좀 잘 비교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는 이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보고 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두려워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만 알면 그날이 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의 핍박과 고통에 시달리던 성도들도 이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이런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런 데 물들기 시작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시대 교회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앙으로부터 한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었을 건데 자수성가에서 스스로 성공을 거둔 그 1세대들의 그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대부분
뭔가 이 시대에도 열심히 일해서 막 부자가 된 그 사람, 1세대 이후에 벌어지는 그 다음 그 자녀들을 보면 가관 아닙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부모의 고통과 노고와 수고와 열심의 가치는 모르니까 마치 왕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즐기고 누리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대폭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조차 못하고 이해할 이유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 1세대들, 항상 이 처음 세대들이 힘들었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사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승리한 그 1세대들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땅의 그 목숨 건 전쟁과 그 싸움의 이유를 전혀 모르는 2세대, 3세대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세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뭐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죠.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상숭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몰고 결국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존재를 세운 거죠. 왕에게 관을 씌우고 높은 보좌에 올라가게 해주고, 그래서 그가 자기들의 만족과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서로 욕심과 욕심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 겁니다. 근데 어땠어요? 그 왕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무한 권력을 손에 쥐고 수많은 군대를 손에 쥐고 결국 교만에 빠져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람들을 짐승 부리듯 하고 전쟁에 내몰고 하루도 쉬지 못하는 노동에 내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휘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인간이 이 신인 줄 착각할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의 황제 숭배 같은 그런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성도들조차 그런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유혹에 빠지고 있던 겁니다. 팍스 로마나의 그 세상에 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 타협하고 배교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의 장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인을 떼며 이 마지막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은 편리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그 7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직 살아갈 바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성도는 이런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그 골고다의 길 그 우리로 세상의 미래를 다 버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날까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세가 언제 오든 우리가 살 바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빛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주도하고 계획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째 인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막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들로 인해 벌어진 그 세상 최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을 계획해놓고 인을 뗄 때마다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계의 모든 흐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각 생명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저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피는 이 일곱인이 말해주는 거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저들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야 될 미래의 상황, 장차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준비하는 삶, 목적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각자 자기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침내 만들어내고 마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이 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과 그 가치 속에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일곱 인을 떼는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욕심이 잉태하 죄를 낳고 그 죄,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결국 남의 것을 빼앗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 삶의 내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특별히 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네 가지 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정말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주님의 가치를 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참으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런 증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며 어떤 신음소리를 내든지 그저 지금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집 더 늘리고 내 통장 더 크게 만들고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하고 명품 사들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정직하고 솔직하게 좀 우리의 마음 깊이 좀 되돌아보십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식하게 힘으로 무력으로 막 뺏으려고 하고, 잘 교육된 사람은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합법적으로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늘리고 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읽어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야지.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둬야지. 그리고 내가 다 쌓아두면 야 이제는 뭐 그냥 얼마든지 평생 먹을 거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삶을 살지 않고 너만 위해 네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버린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말고 이미 그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요한의 서신이었잖아요. 요한 3서 서신을 통해서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알고 그 길을 걷는 그 거룩한 삶처럼 네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 세상을 살며 성도는 무조건 힘들다, 육체가 뭐 무조건 뭐 잘못된 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삶도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먼저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말씀의 가치를 통해 나온 삶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오는 그런 축복,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삶의 뿌리가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전쟁과 탐욕에 물든 삶을 살면서 자기 창고 늘리고 그 안에서 내 평생 쓸 것을 넘어 자녀 대대손손 먹고 살 것을 쟁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하고 준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욕심스럽게 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내는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삶을 떠나지 않고 늘 변명과 핑계를 삼아 또 계속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는다면 너의 쌓고 쟁인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 물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온전히 알아서 이 세상에 미련 버리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소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용기 있게 이 세상의 흐름과 맞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용기 있게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나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배불러버린 영혼이라는 거 잊지 않고 늘 하나님 겸손하게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